지난주 나누지 못했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나누기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풀러 목회학 박사시면서 리버티 대학 공동 창설자이신 엘머 타운즈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많은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 성령에 대해서 장님인 것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이 분명히 역사하셔요.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계세요. 역사하세요. 역사하시는데 역사하시면 현상들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근데 성령을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굉장히 뜨거운 면을 많이 강조해요. 이제 나중에 제가 마지막 시간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하고 나눌 텐데, 그래서 그런 성령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잘못된 편견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단들이 훨씬 성령을 강조하고 마치 성령을 자기들의 소유물 같이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사실 통탄할 노릇이죠. 성령의 역사는 뭐 펄쩍펄쩍 뛴다든지 이상한 기적이 일어난다든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뭐 또 암 환자가 낫는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하여튼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거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죠. 성령은 어떤 힘도 아니고 단순한 감화력도 아니에요. 오늘 주제로 이야기한다면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굉장히 중요한 정의라고 저는 보는데, 성령이 없이 예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도 말씀 중에 나왔지만 17절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참 진리가 뭔지를 아무도 몰라요. 이 세상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없이는 참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을 알려줄 수가 있어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이 성경은 그냥 도덕책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의 역사책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다가오겠죠.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이 성령은 일반 책과 다름이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어요. 성경 안에 있는 내용, 진리의 내용,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깨달을 수가 없죠. 근데 깨달음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세상에서도 중요하고 특히 교회에서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깨달음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깨달음이 없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냥 이건 도덕책이에요. 그냥 역사책이에요. 유대인들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영적인 영혼에 대한 각성과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지금 이제 은퇴하셨지만 다른 활동을 하고 계시던데, 포항의 한동대 그 명문으로 만들어놨죠. 그 전 총장 김영길 박사님, 이분이 나사에서도 근무를 했고 뭐 세계적인 과학자라고 볼 수 있죠. 그분을 한동대 총장으로 앉힐 때 많은 수고를 했는데, 어쨌든 그분이 그 미국에서 좋은 걸 다 내려놓고 어쨌든 한국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그 포항 시골이죠. 뭐 따지고 보면 서울에 보면 포항에 가서 한동대 막 시작해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래도 뭐 명문으로 들어가죠. 그분이 편지로 데이트를 한 거죠. 부인 권사님하고. 근데 이제 관계가 깊어지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그래서 등록하신 분이에요. 교회를 다녀야 결혼해 주겠다니까 일단 등록을 했어요. 근데 과학자니까 그래도 내가 교회를 이왕 다니고 있는데 성경을 그래도 좀 알아야지 되지 않겠나 해서 성경을 읽은 거죠. 매일 읽었대요. 성경을. 어쨌든 성경이 도대체 어떤 책인가 해서 매일 읽었는데 도무지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대요.
그냥 제일 좋은 거, 자기가 유교적인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제일 좋은 건 산상보훈. 예수님의 산상보훈 중에서도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편을 대라든지,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는 속옷을 주라든지, 원수를 사랑하라든지, 이런 건 자기가 너무 감동했대요. 어떤 책에도, 유교 책에도 그런 건 없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어느 책에도 없는데, 아, 이 예수님은 진짜 성자구나, 대단하다, 이 정도 감화는 받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적과 이사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였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 내일 새벽에 제가 그 첫날 새벽 기도회 때마다 우리 학생들 생각하면서 하는데, 내일 제가 창조론 진화론 20분 동안 어떻게 이야기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창조론과 진화론을 내가 써머리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학생들 다 데리고 오세요. 굉장히 짧지만 중요한 아마 강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진화론에 있어서도 가장 풀리지 않는 게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거든요. 내일 제가 간단히 설명할 텐데, 어쨌든 뭐 빅뱅 이론이라든지 이제 이런 뭐 아주 많은 게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뭐 다 알지는 못하는데, 질량이라는 것은 항상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폭발하든 뭘 하든 이게 항상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그런데 오병이어가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완전히 위배되는 거죠. 그다음에 물이 포도주가 됐다든지 이런 화학 반응이 짧은 시간에 일어난다. 이건 과학자로서는 상상 불가능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책을 덮은 거죠. 성경 이거는 그냥 광신도들이나 그냥 그런 사람들이 믿는 거다. 조용하게 이제 책을 덮고, 근데 교회는 부인 무서워서 안 나갈 수는 없고 그냥 나갔는데, 이 나사에서 이제 그 나사라는 미국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기독교인 과학자를 만나는 거죠. 자기가 종교가 뭐냐고 묻길래 그냥 얼떨결에 기독교라고 했는데,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모임 있는데 한번 가자 그래서 이제 간 겁니다. 근데 갔는데 거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가 한 번도 상상할 수 없는 나사라는 최고의 수재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기독 신우회가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어떤 그 신적인 힘에 사로잡혀 가지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자기에게 느껴지고, 특히 중보기도 시간에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과학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자기가 감동을 했어요. 야, 이 사람들은 나보다도 더 뛰어난 과학자들인데 자기가 미개하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새로 그러면 내가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하면서 이제 어떤 책자 하나, 과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 하나를 읽으면서 성경 읽다가 은혜 받는 게 아니고 그 책을 읽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말하자면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렇게 읽어도 자기가 이해가 안 되던 게 갑자기 성령이 임하니까 모든 게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심지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까지도 저절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받아들여지면서 어떤 세상의 이치, 2차원의 세상이 있고 3차원의 세상이 있고 4차원의 세상이 있고 식물계의 세상이 있고 동물계의 세상이 있고 인간의 세상이 있고, 이 과학적으로는 납득할 이야기잖아요. 2차원의 세상에 사는 사람이 3차원을 이해할 수 없고 3차원에 사는 사람이 4차원을 이해할 수 없듯이, 그렇구나, 영계가 있구나, 이게 그냥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렇구나, 이거는 내가 어떤 납득하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건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구나.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믿어야 이해가 되는 그런 원리구나. 이게 저절로 믿어진 거예요. 그냥 이거는 뭐 누가 가르쳐서 된 게 아니에요. 과학자를 누가 가르칠 수 있겠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정말 알고자 한다면 성령이 가르쳐 주는데 어느 순간에 빛이 확 들어오면서 확 열리는 거예요. 신기해요.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대부분이 그런 체험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체험이 있다고. 이게 참 놀라워요. 그게 성령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리를 깨달아줘, 빛을 확 비춰줘 가지고, 이런 김영길 총장 같은 이런 과학자들도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런 게. 근데 확 열어주는 게 믿어질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성령 시리즈로 지금 계속 이제 연말까지 설교를 할 텐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 여러분에게 충만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의 노력으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별로 거부감이 없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거부감이 없잖아요. 이건 굉장한 논란과 신학자들의 도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정의 때문에 죽었습니다. 추방당하고 죽고 했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논제였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한 300년, 400년에 걸쳐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그냥 뭐 죽임을 당하고 이런지 몰라요. 이 정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리우스 교리,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이 성령이 하나님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성부 하나님만이 완전한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제1의 피조물이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성자 예수님에게 또 속해 있는 제1의 피조물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비하면 성자와 성령은 열등하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이런 교리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삽시간에 확 퍼졌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그분은 성부 하나님, Father, 성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아들을 놓듯이 낳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유출설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수많은 논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 때 콘스탄티누스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기독교도 정식으로 로마의 종교로 그 전까지는 박해를 하다가 받아들이죠. 그리고 393년인가 뭐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완전한 국교가 되죠.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가 사실 기독교의, 여러분 유적지 가보면 전부 다 기독교,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가 다 다녔던 데가 다 유적지예요. 근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 기독교를 통해서 나라를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했는데, 이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엄청난 논쟁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나라가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기독교를 공인했는데 이 기독교 안에서 학자들끼리, 신학자들끼리 막 논쟁이 일어나니까 이 황제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만한, 이게 325년 AD 325년에 황제의 별궁에서 신학자들 뭐 정확하게 몇 명이 모인지 몰라도 약 한 400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쪽 저쪽 이 아리우스주의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오고 뭐 하여튼 여러 명이 와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결정 두 가지, 크게는 두 가지가 결정되는데, 첫 번째는 부활절, 우리가 지키는 지금 부활절의 요일이 딱 정해졌어요. 달이 만월이 되고 난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하자. 이게 이제 이때 정해진 겁니다. 325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정해진 게 이 삼위일체, 말하자면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하나님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뜨거운 논쟁을 통해서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가 정해지면서 아리우스주의자들은 전부 추방되었어요. 다 이단으로 그때 이제, 왜냐하면 너희들 이걸 믿냐, 여기에 사인할 수 있냐 했는데 그들이 사인을 거부했어요. 아니, 우리는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이 같은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사인을 거부해서 거기서 추방되고 이단으로 정죄된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1차 first 카운슬이죠. 니케아에서,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근데 이 니케아 공의회라는 것은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사도행전 15장에 총회가 나오는데 그 이후로 처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의미가 있는. 근데 황제가 그걸 소집을 했다는 게, 그러면서 황제의 권위가 굉장히 올라갔죠. 어쨌든 이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삼위일체가 공고해지면서 그 뒤에 아우구스티누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라는 이 위대한 교부 학자가 20년 넘게 이 주제만 가지고, 삼위일체론이라는 이 주제만 가지고 20년 넘게 15권의 책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트리니티라는 이 삼위일체론이 완전히 정립이 됐어요. 이 어거스틴의 공이 굉장히 크죠. 근데 아직도 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완벽하게 이 어거스틴이 설명했다고 볼 수 없어요.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 어거스틴이 20년 동안
15권의 삼위일체론 책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든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며 누구든지 삼위일체를 이해하고자 하면 정신을 잃어버릴 것이다. 사실 이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야말로 신비예요. 마지막 부분에 이 어거스틴은 책의 마지막 15권째 책 마지막 부분에 자신은 믿음의 도움으로 삼위일체를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며 내가 지금까지 많은 말을 했으나 삼위일체를 형언함에 미치지 못함을 공언하며 그분에 대한 지식이 위대하여 도무지 내가 미치지 못함을 고백한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 말을 그 책에 적었습니다. 특히 이제 성령에 대한 이해는 이 어거스틴도 그랬어요. 천국에 가야 정확하게 내가 알게 될 거라고.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일신론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과 성령님을 똑같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죠. 이런 영향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성부 하나님의 유일신을 지키기 위해서 성자와 성령을 좀 격화시켰어요.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이 트리니티라는 말, 삼위일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좀 불충분했어요. 이분도 성자와 성령을 성부께 이렇게 좀 종속시켰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도저히 안 되니까 삼신론을 주장해요. 삼신론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똑같이 그냥 하나의 개체로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세 개의 신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개의 신이. 일신론은 하나의 신만 있고, 근데 하나님은 세 개의 신, 삼신도 아니고 단신론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신학생들도 어려워요. 사실 제가 지금 굉장히 쉽게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려운 게 당연히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교리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나?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이야기하려면 필연적으로 삼위일체를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걸 이야기해야 되나?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것 때문에 목숨 걸고 이렇게 해야 되나? 초대교회 때 제일 먼저 정립된 교리가 이거거든요. 삼위일체론이 조직신학적으로 제일 먼저 이제 정립이 됐거든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냐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는데 성경은 전체를 통해서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가 이단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정의는 지금 성부 하나님만, 여호와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은 그의 제1의 피조물 장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 정의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거는. 이게 이단을 구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교리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설명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H2O라는 물을 가지고 물도 있고 얼음도 있고 수증기도 있는데 모양은 다른데 원래 본질은 똑같지 않냐? 이게 삼위일체가 이런 거 아니냐? 설명하면 좀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건 사실 비슷한 것뿐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설명한 거라고 말할 수 없죠. 이 20년 넘게 연구한 어거스틴도 삼위일체론이라는 책에서 이걸 좀 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삼위일체가 사람에게서도 나타난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삼위일체라는 그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 그러면서 설명한 게 그게 이제 기억, 이해, 의지 이걸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뭔가를 기억하면은 이거를 자동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은 그 이해한 것에 따라서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거. 근데 본질적으로는 이게 하나지만 관계적으로 따지면 서로 다르다. 이게 인간에게 있는 삼위일체의 어떤 한 면이다. 이제 이렇게까지도 설명을 했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나 지금 이런 표정이 지금 하여튼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이것도 내일 제가 진화론에서 이야기할 굉장히 중요한 이 성경을 여는 이제 첫 번째 구절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하나님이라고 등장하는 이 하나님은 가시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는 이게 단수가 아니에요.
이게 엘로힘, 그래서 이게 복수입니다. 근데 히브리어의 복수는 우리는 둘 이상을 복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의 복수는 둘, 셋 이상을 복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엘로힘은 3개 이상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삼위란 말이에요. 세 분의 하나님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또 창세기 1장 26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우리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복수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그러면 되는데, 우리가 그 삼위일체가 천지 만물을 만들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그냥 등장하지 않거든요. 이게 다 삼위일체를 뜻한다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서도 이 하나님이 다 엘로힘, 복수예요. 다 복수. 이 신약에 가서도 이제 신약은 이 단어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나열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나열해 놓은 표현이 신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the Father, the Son, the Holy Spirit, 이걸 꼭 다 같이 나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리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한 사람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의 합동 사역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성령이 그것을 진리로 빛을 비추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 한 사람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합동으로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제가 맨날 여러분 손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부, 성자, 성령 다 세 분이 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언급하는 거죠. 축복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성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언급해요. 인류의 우리 구속 사역에 있어서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이게 이제 구원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어도 삼위일체 교리를 성경은 신구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은 더 정확하게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줘요.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이건 예수님의 지금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의 시작이죠. 예수님 이제 14, 15, 16, 17장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유언 같은 굉장히 보배로운 말씀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이 말, 그 한국말 참 기가 막힌데요. 보혜사라는 말을 요즘 쓰지 않죠. 우리가 쓰지는 않는데 이 성경, 영어 성경이 이 보혜사를 카운셀러, 지금 NIV 성경, 그 New International Version, 그 우리가 보통 NIV를 많이 보긴 하는데 뭐 버전은 여러 가지로 보면 좋아요. 여러 가지로 버전 보면 좋은데 저기는 그냥 카운셀러라고만 적어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야기한 보혜사라는 헬라어로 저 파라클레토스라는 저 말을 카운셀러라는 말이 다 온전히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해요. 근데 한국말은 기가 막혀요. 한국 사람들 하여튼 섞어찌기를 잘해. 뭐든지 섞어버려. 보혜사에 다 들어가 있어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선생의 역할을 하는,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단어를 생각해내 가지고 보호해서, 저게요 기가 막힌 단어예요. 저게 진짜 파라콜레토스라는 예수님이 한 말을 그대로 다 집약한 내용이에요. 보혜사라는 단어는 성경에 4번 나오는데 이 명칭을 전부 다 예수님이 사용하셨어요. 성령을
보혜사라고 예수님이 전부 사용하셨어요. 카운셀러, 컴포터, 헬퍼 이렇게 영어 성경으로는 번역서마다 다 틀려요. 근데 그게 다 성령이 하는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죠. 상담도 해주시고 우리를 옆에서 보호하셔서 끝까지 함께 있어주시고, 근데 헬퍼 역할, 우리가 필요할 때 헬퍼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 역할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보혜사라는 히라버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원래 법정 용어입니다. 예. 법정 용어예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아마 코트 같은 데 가본 사람은 알 거예요. 고대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원고가 고용한 변호사에게 아주 죽음을 당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변호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파라클레토스를 사용. 자기가 뭘 죄를 안 지었는데 저 사람은 나보고 자꾸 죄 있다 그러는데 내가 무슨 뭐 지식이 없어가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이 파라클레토스, 이분이 나와가지고 대신 이 사람에 대해서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파라클레토스 성령의 역할. 여러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됐을 때 이 성령의 역할 없으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이분이 다 여러분들을 변호해가 하나님한테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사단이 우리를 막 공격하잖아요. 마틴 루터 같은 사람도 얼마나 공격을 받았습니까? 네가 무슨 종교 개혁을 한다고? 네 스스로나 들여다봐라. 네가 얼마나 죄를 지, 네 마음속에 시커먼 죄를 네가 알지 않냐? 네가 무슨 그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냐? 여기에 막 특히 양심이 착한 사람들이 원래 이게 죄책감이 많잖아요. 착한 사람들이. 근데 그때 성령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그런, 우리가 과거에 죄를 짓고 지금도 죄를 짓고 나중에도 죄를 지을 걸 아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우리가 죄 안 짓는다고 구원한 거 아니잖아요. 그걸 믿으면,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구속했다고 믿으면,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르잖아요. 그걸 자꾸 성령이 알려준단 말이야. 아니야. 그래도 믿음의 능력이 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의 모든 죄가 주의 보혈로 덮어져. 용기를 내. 예수님만 바라봐. 사단의 말 듣지 마.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성령이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예. 성령께서 이런 전부 그냥 현대 사회에서 특히 이제 카운셀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뭐 전부 정신적인 질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카운셀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카운셀링 그래도 하면은 이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좋다 그러더만요. 이 하면은 그래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를 막 드러내주고 들어주고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정신적으로 도움이 된대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러 나오는 게 그게 카운셀링 받는 거예요. 그냥 기도의 자리에서 사실 사람한테 말 못할 거 어떻게 다 이야기합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그 사람이 내 비밀을 잘 보장해주고 하면 좋은데 어떻게 믿어요? 어느 순간에 그게 뭐 사실 중요한 사람들은 그게 그냥 엄청난 일들을 그냥 늘어놓는데 그게 뻑 폭발해가지고 사회에 그냥 만약 해킹 당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유출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성령께 나와서 막 온갖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상담하는 거죠. 말하자면 기도가 상담이에요. 상담. 얼마나 힐링이 되는데요. 그냥 나 혼자 막 중얼중얼 하는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 예수님, 내가 어떻고 저떻고 내가 인생이 기가 막혀. 이게 지금 누가 내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여러분 마음을 알겠어요. 근데 성령이 그때 터치를 해. 성령이 터치하면서, 야 이놈아, 나는 알지. 내가 안다. 내 마음 아시지요? 그 한마디에 그냥 주르륵 다 녹아나잖아요. 누가 자기를 알아주면 주르륵 녹아. 그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게 막 치유를 해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역할을 성령이 한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부르기만 하면 오셔. 그냥 부르기만 하면 항상 대기되어 있어요. 그러니 성령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오시는데 항상 우리만 주시하고 계신데, 성령께서. 근데 예수님이 원래 제자들에게 이 지상에 있을 때, 육신으로 계실 때는 본인이 보혜사 역할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십자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 역할을 했다는 거죠. 사람들의 상담하고 도와주고 기적을 베풀어주고 고쳐주고, 모든 병자들이 언제나 예수님 가는 곳마다 쭉 줄을 서가지고 밤새도록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치유를 받고,
예수님이 파라클레토스, 그들의 억울함을 대변해주고 이런 파라클레토스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제는 육체는 떠나야 되잖아요. 이제는 십자가 앞에 자기가 떠나니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이라는 단어예요. 이 다른이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헤테로스라는 단어는 다른 종류의 또 다른 것. 말하자면 사과가 있는데 사과하고 다른 종류의 다른 것. 배는 다른 거죠. 그럴 때 다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다른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 알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같은 종류인데 다른 것,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 제가 헬라어를 설명하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로스라는 단어는 다시 말해 사과가 있는데 사과를 반쪽으로 딱 잘랐어요. 반쪽으로 잘랐으면 이 사과나 같은데 다른 거죠? 같은데 다른 거잖아요. 그 알로스라는 단어,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성령도 보혜사, 같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실 때 보혜사 역할을 했는데 이제 육신으로 이 하나님이 만든 질서니까 시간과 공간에 우리가 제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한을 받고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육신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똑같은, 다른 디프런트가 아니고 same, 똑같은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있다. 파라클레토스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그분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보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겠다. 이 말은 뭐예요? 성령과 예수는 삼위일체, person, 위격은 다른데 person은 다른데 essence, 본질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면은 그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오겠다. 그래서 그때는 육신으로 있을 때는 내가 너희들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성령은 공간,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보이게 이 땅에 재림하시는 세컨 커밍 하는 그 순간까지 성령께서 보혜사 역할을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유언에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러잖아요. 왜? 똑같은 역할을 하는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영원히 너희들을 돕고 하기 때문에 내가 있으면 내가 지금 보혜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성령은 똑같은 보혜사,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어디나 계시다. 여러분 부르면 언제든지 간다 이거예요. 민족과 모든 시대와 모든 걸 초월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잖아요. 왜? 성령은 모든 곳에 존재하는, 성령 하나님이니까. 성령은 물질이 아니니까 하나님이니까. 바로 그분이 여러분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셔야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세요. 그래야 이 모든 성경이 다 풀리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도 삼위일체 교리가 아니면 절대 풀릴 수가 없어요. 성자 예수님이 피조물이면 그분이 여러분 전 세계 인류를 구속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죽어야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할 수 있잖아요. 성자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면 그런 일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피조물 한 명 예수님 보내가 대신 죽게 한 거지 자신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십자가 사건은 삼위일체 교리를 아니고서는 절대 풀릴 수가 없어요. 지금 좀 이해를 하고 계시죠? 이해를 하고.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고 또 하나님의 영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을 보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그랬어요. 성령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똑같아요.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 계시면 그냥 성부, 성자, 예수님이 다 같이 계신 거예요. 그냥 몰라도 그냥 믿어요. 그냥 이게 삼위일체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게, 이걸 포기해 버리면 십자가 사건 자체도 해석이 안 될 뿐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죽어버려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목숨 걸고 사람들이 지켰다고 이걸 수호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교리란 말이에요. 예. 자, 성령이 이런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어떤 물질이 아닙니다. 가마력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영접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복 받으셨어요. 왜? 이 성령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모든 평신도에게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은 특정한 사람, 엘리야라든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요엘서 2장 28절이 왜 위대하냐?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겠는데 너희 남녀노종 누구라도 하나님의 선지자나 목사나 무슨 택함 특별히 뽑은 사람 아니라 누구라도 성령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겠다, 부어주겠다. 이건 여러분 상상하기 어려운 약속이고 축복의 말씀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성령 여러분 있지도 않아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지도 않으세요. 특별히 쓸 사람만 쓰시지.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게 놀라운 성령의 초대 그 펜타코스탈 이 오순절 성령 임한 게 바로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120명이 다 임하잖아요. 그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이 크리스마스 성탄에 여러분이 구할 것은 성령이에요. 그게 가장 위대한 선물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자녀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어려움이 해결돼요.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돼요. 여러분 마음 평안이 임해요. 성령께서 카운셀러, 컴포터, 헬퍼 역할을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단들이나 오순절 순복음이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성령은 장로교회든 누구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권능을 나타낼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이 돼서 장님이 되지 말고 성령이 돼서 알아서 눈이 열리고 성령님을 모셔들여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여러분의 삶에 내려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접합니다. 구합니다.